하나님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두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지만 인간은 특별히 사랑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인간에게는 세상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는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의무도 함께 주셨습니다. 권리와 의무가 동시에 주어지는 경우에는 보통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때에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금지하는 의무를 어겼고 세상을 지배하는 권한은 사탄에게로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사탄의 지배권 안으로 들어가고 인간은 죄를 아는 눈이 밝아져서 사탄과 함께 죄를 지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갑작스럽게 많은 것이 변한 것을 느낍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자신들이 벗고 있는 것이 전과 다르게 창피하게 느껴졌고 아무 것으로라도 몸을 가리고 싶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일단 급한 대로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불안감과 두려움 등으로 안절부절하며 예측 못할 미래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처량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거짓말쟁이 사탄에게 속은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여 힘들고 쓸쓸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측은히 여겨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두 사람을 불렀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자신을 숨기고 싶은 것은 죄 지은 사람들의 본능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무 사이에 숨은 그들을 찾아가서 아담아, 아담아 하고 여러 번 부르십니다. 이때의 하나님의 음성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것이었을까요? 그보다는 사랑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깊은 수렁으로 추락한 두 사람을 구해주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담과의 계약대로 즉시 그를 죽이고 영원히 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좌절 속에 방치해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는 하되 새 희망의 계획을 함께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여자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게 되었으니 그 책임은 하나님과 여자에게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사태의 주범은 바로 당신이라고 항거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결단으로 죄를 짓고서 원망의 화살을 선하신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매우 악한 짓입니다. 이렇게 죄를 더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입니다. 하와도 역시 아담과 마찬가지로 핑계를 대고 뱀의 탓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개는커녕 악한 꾀를 부리는 모습만 보여드렸습니다. 만약 아담이 회개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를 좋게 보시고 징계를 줄여주셨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에 관여한 4명의 공범들을 하나하나 심판하십니다. 먼저 뱀에게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평생 동안 배로 다니며 흙을 먹고 살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보면 인간의 범죄 후에 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동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잘못이 나머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전에는 모든 동물들이 풀만 먹으며 평화롭게 살았지만 이제 약한 동물들은 포식자를 피해 다니느라 힘들고 맹수들은 도망가는 동물들을 쫓아다니느라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뱀은 그들 중에서 최고로 심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말씀으로 추정해 볼 때 뱀은 저주받기 전에는 아마 발로 걸어 다니며 긴 풀이나 나뭇잎을 먹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닥으로 기어다니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멋진 세상을 구경할 기회는 다 사라진 것입니다. 또한 모든 동물들의 발 밑에서 흙먼지를 덮었으며 기어다니고 흙 속에 사는 동물들을 잡아먹으며 비천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제 뱀은 하와와 대화하던 친근한 모양이 아니고 가장 추악한 형태를 가진 동물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뱀을 조종한 사탄을 저주하십니다. 뱀에게 장차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셨는데 이는 뱀을 사주한 사탄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징계하는 시점은 여자의 후손이 오고 난 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기 전까지 인간은 그들이 선택한 선악을 구분하는 삶과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삶이 정말 좋은 것인지 충분히 경험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그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람의 이름은 보통 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남자 가문의 후손으로 불려집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존재는 남자 없이 여자 혼자서 낳은 존재로서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라는 말은 사탄이 구세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는 뜻입니다. 뱀이 사람의 뒤꿈치를 물듯이 사탄도 예수님께 해를 입히기는 하지만 이는 발꿈치 정도만 다치는 가벼운 수준이 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구세주로 인해 인간들이 죄와 사탄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과의 좋았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날이 다시 올 것임을 바로 알려주셨을까요?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 때문일 것입니다. 너무 절망하는 인간들이 불쌍하고 마음이 안 좋아서 다시 회복할 날이 올 것을 한시라도 빨리 알려주시려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희망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날이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다음 세대가 될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원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약속 없이 육신의 삶만 살 수는 없습니다. 전쟁터에서 부모와 헤어진 아이들은 부모를 다시 만날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사선을 넘어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며 온갖 훈련을 견뎌내던 군인들이 애인의 변심 하나로 더 이상 훈련을 못 견디거나 목숨을 건 탈영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육신으로만 이루어진 일반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며 사귀어야 행복한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야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다시 전과 같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어야 힘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함으로써 가장 큰 기쁨을 누리는 분입니다. 구세주를 보내는 것도 그의 사랑 때문이고 우리를 반드시 구해줄 것을 미리 알려주는 것도 그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뿐인 아들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는 것도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